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의 재판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판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기원하고 풍성한 의미를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교회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인생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한없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길러준 어릴 때 전사님 잠깐 길러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 한없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가족에게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걸쳐서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어떠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참으로 비겁자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곳에서 신문을 당한 일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던 유다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 없다는 것을 안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오해를 할까봐 본문에 우리가 쓰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뉘우쳐서 양심적으로 돌이킨 것이고 진정한 해결을 했다면 헬라어니 메타노니아를 사용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양심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고자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라고 하면서 너가 유다야 너가 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제자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은 30을 다시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받으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혹독하고 처절한 대답을 들은 유다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한없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돌이키고 예수님께 해결을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유다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가 진정으로 해결을 했다면 베드로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충실하게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의 최초의 자살자가 된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까?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유다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부르러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설이 되어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을 위한 출석은 당장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심판에는 허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마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니라고 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당하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해진 공예는 금요일 새벽에 다가오면 올수록 백성이 폭동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백성을 동요시키죠. 오히려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것이 백성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것,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빌라도 즉 로마의 힘을 빌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 가지만 간정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붕이 없는 곳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붕이 있는 곳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하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잡고 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간정 밖에서 호소하는 그들에게 빌라도가 간정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예원은 요한복음 18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한 나이다. 자신들에게는 죽일 수 없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 없어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31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36절 하반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내란 죄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도 유대인들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산헤드린 공예에서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의미도 하지만 그들의 주된 고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공예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야, 별거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서 고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신성 모드라고 하면서 눈을 가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고소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으로 고소해야 되잖아.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정치범으로 고소하여 내란죄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내란죄라는 것은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 왕으로 소개하여 정치범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3장 2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소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국가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도 잘 알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죽이고자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칭 유대인 왕 그리스도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넘길 문제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뜻으로 분봉왕인 헤롯을 가리키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왕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장 1, 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헤롯이 한 일을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즉 2살 이하는 모두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이것이 정치적이고 내란죄가 될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확인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는 아주 고묘하게 정치범으로 몰고 가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정치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고소한 사내의 공예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예수의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깨뜨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가정 속에 있지만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 사내인 공예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수 있는 세 가지의 고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은 곧바로 옳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라, 너가 말하는 것을 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빌라도가 질문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지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사내들인 공의원인 그들은 1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빌라도는 13절과 14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아무 대답이 안 돼 사내들이 보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빌라도는 어떠합니까?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세 가지 고수에 대해서 답변을 촉구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할 때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라도 놀라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증언하지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죽이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당신은 변을 내서 죽음을 면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자신의 공경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들 해결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합니다. 죄가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면서 무죄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잠잠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로마법으로는 유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병례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했고 이적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럴 때 헤롯 안디바는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로마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석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분봉와도 죄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월절에 다가온 것을 알고 15절을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사내린 공예는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죽이고자 공모하지만 빌라도는 사태를 관찰하고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하여 놓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6절에서 18절에서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니더라.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단순한 죄를 지은 자가 아닌 바라바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다스리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맞춰 그들이 원하는 제소를 풀어주는 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풀어주면 자신이 더 통치하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러니한 것은 바라바라 하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조시킴으로 빌라도는 두 인물을 대조함으로 그들이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빌라도가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재판의 과정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꿈에 통하여 초자연적인 계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까? 하여튼 꿈으로 인하여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므로 헬라 세계에서 의롭다는 것은 신과 이웃에 대해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무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살인의 공의의 원인 그들은 백성을 동원하여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형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퇴양난에 걸린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무지한 백성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백성의 폭동이 일어날 것과 두려워했지만 정치적인 것으로 고소하여서 고매하게 백성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선포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고무하게 포장하여 속이는 것은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실수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말씀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어느 목사님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냐 신학적인 문제와 그것을 지금 다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빌라도는 진퇴양난에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시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에게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백성들은 바라바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는 22절 상반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하겠나이다. 아주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의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도 종교자들처럼 예수를 죽이는 것에